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은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부 하나님은 크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 중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제일 작고 뭐 이런 계급이나 높낮이나 어떤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 본성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역할이 다르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처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그리고 성령 세례의 보여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라 했습니다. 충만이다 뜻은 채워진다는 거죠. 채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하면 다시 채워야 되고 소진하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고 있어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지, 그 어떤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척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어,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은사, 육적 은사의 종류. 결국은 은사는요,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1번 영적 은사의 목록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는요,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 누구는 통역하는 은사, 누구는 치유하는 은사,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각각 다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곧, 어, 구원에 대한 척도가 되면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방언 못하면은, 구원 안 받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 구원하고 방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이고 그 은사 중에 한 종류가 방언이죠. 저한테 주신 은사는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이죠. 말씀을 잘 묵상해서 묵상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얼만큼 삐깔나게 잘하십니까? 어,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요.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게 예배당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어, 그런 분들은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 최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겠죠.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차영 잘하시는 분들은 차영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아이들 잘 가르치는 분들은 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길 수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중직자들이 있는데 중직자들 보면은 장로님도 있고 또 안수지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역 장로님이 있고 사역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건데 시무 장로님 외에 사역 장로님이 있고 시무 권사님 외에 사역 권사님이 있어요. 그 중에 권사님들 중에는요. 권사 취임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권사 취임이나 뭐 임직을 한 번도 안 했지만은 제가 교육을 할 때에 처음에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권사가 되면은 어느 부분에서 섬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음.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그냥 권사 그 취임을 하면은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되시면은 그 권사님이 어떤 부분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묻습니다. 그리고 물으면은 나는 설거지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식당 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새가족과 안내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안내하고 새가족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찬양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우리 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섬기겠습니까? 그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안수지사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굳은 일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새빠지게 설거지 하는데 니는 같은 권사인데 왜 설거지 안 하냐? 나는 설거지 못해.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맡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자기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봉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은사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는 다르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은사의 성령 은사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 성령 은사의 핵심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혼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죠. 예수님도요. 그냥 공생애 때에 그냥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막 이렇게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사역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하셨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램보 구멍이 포도청인데 예수 믿으라 천국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귀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죠. 지금 당장 배고프면 어, 그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리의 기적, 700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병자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앞이 못 보는 게 근심 걱정인데 예수 믿으러 날 따라오라. 따라오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제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도구로 사용하셨지 그것이 주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들의 사용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번에 보니까 신약 성경을 영적인 의사들을 사용할 때에 사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의 역할. 성경에서는요, 이 의사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의사들을 향한 사랑이 기본적인 베이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핵심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음. 손양원 목사님은 그냥 사회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그 나병 환자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그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은요. 영적 구원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죠. 구제 사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 그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영혼 구원, 복음 사역이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184페이지.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기적적인 은사들, 신유, 치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어, 방언, 막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이제 끝났는가? 이런 기적적인 것들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그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댔죠. 박현이라는 사람이 박현. 박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자기 스스로 전도자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갑자기 1, 2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는요. 제가 이 친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입으로 목사나 전도사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도 자기가요. 목사들에게 안수 줘가지고 목사들 임명하고 그래요. 음. 자기는 스스로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31살, 30살이나 31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약 2년 전에 처음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람이 등장될 때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그 노숙자를 고쳐줘 버려요.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후에 또 어떤 노인을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사람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막 사역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사역하면 만 몇천 명이 모인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보면은 영상으로는 한 5, 6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보면은
막 혼자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요, 한 몇십 명이 막 강당으로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박현희가 막 이렇게 손짓으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면 막 사람들이 꼬바라지면서 막 넘어지면서 막 해요. 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박현은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다.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막 그래서 완전히 메시아급으로 예수님급으로 막 이 사람을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신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또 이단 연구가 목사님들은 딱 그 캐치를 했죠. 캐치를 해가지고 딱 보면서 이거는 전인적인 신사도 운동의 아류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죠. 지금은 초기니까네 어떤 목사님은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은사 받은 거 맞니? 그게 예수님의 이름만 하는 거 맞니? 그러면 자제해라.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걸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서도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입지가 이제 닦아졌으니까 한국에도 이제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 안에서도 막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신유 은사 목회다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막 불러내요. 막 불러내는데 자기가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꼬부라치면서 막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면 그거를 마치 신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신유 집회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막 일어나지만은 기존 교회에서는 잘 안 일어나죠. 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육적인 건강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을 찾거나 약을 의지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큼 그런 기적을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학적인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5번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은사들은 주어지는가? 1.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예 기적이 없다. 아예 기적이 없다라고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기적이다.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다. 아예 완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85번 쪽에 3.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사도들의 사역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보는 견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나, 일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일상적이잖아요. 그냥 귀신 만나면 귀신 쫓아내고, 환자들 만나면 환자 고치고, 일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닙니다. 우리 견해는 뭐냐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의 견해는, 자, 밑에, 그렇다면 있죠, 중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성령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일상적인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감기 걸리면은 그냥 기도해 버리고 감기 나아 버리고 병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뭐든지 다 기도하면 된다. 선포하면 되고 치유와 역사로 만들면 된다. 그거는 더 이상 우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특별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요 이루어져야 될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런 기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요, 이 기적들이 일상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 계시의 그런 완성,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 사역에 대한 완성이 이제는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며 또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특수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년이죠. 올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보면 박위라는 형제가 나왔어요. 박위. 이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온 형제인데, 어, 이 형제가요,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자기도 왜 떨어진지 몰라. 하여튼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어, 의사 진단이 뭐였냐면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친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요, 자기처럼 이렇게 어떤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삶에 소망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미라클이라는 게 기적인데 미라클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위라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요, 어, 그 다리는 뭐 하반신은 이제 마비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은 다 합니다, 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또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도. 여자친구 사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건강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 의사의 진단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식물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는 걷지 못하지만 일단 차도 끌고 다녀요. 차도요. 뭐 좋은 차,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집이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어, 음, 그 봤잖아요. 어, 박모세. 이 친구는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이게 머리에 그 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골이요. 뇌가 전부 다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절단했어요. 몇 프로 절단했습니까? 70% 절단, 70%.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며칠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아주 건장한 이제는 사내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에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음,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뭐 오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뇌를 다 잘라냈으니까. 근데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외국가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들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뭐 한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 암흑한 문제들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감당인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아니지만 특별한 계기에는 특수한 상황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 이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음, 성령의 열매는 이제 185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정의는 뭐냐? 음, 자,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인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보여줘야 되느냐? 열매가 보여줘요. 열매. 열매를 통하여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으로서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뭐가요? 열매가, 열매. 근데 이 열매가 무엇과 연결되고 있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여전히 뭐 밖에 나가면요 욕하고 뭐 싸움질하고 또 뭐 눈이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사기치고 부모들한테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손찌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 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라고 해서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의해서 한국 교회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술과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이게 필름이 끊겨가지고 평소에는 얌전해가지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술 기운만 들어가면은 욕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유튜브 막 벗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안 먹을 때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정말로 착하게 잘하는데 술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아, 한국 사람들은 이 술이 신앙생활 하는데 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술 끊어야 되고 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내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침 뱉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득이 안 되니까 담배도 스톱. 초창기 한국 교회에 이게 영상들 보면요. 편지들 그 사진들 보면은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가 가지고 쫙 서 가지고 줄담배 하고 막 이래 했다니까요. 그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죠. 이 9가지 열매를요, 대상에 따라서 크게 3가지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손을요,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에게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양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의 열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열매의 기원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열매이다. 자, 성령 열매의 특성, 자연주의고 점진적인 성수. 1. 성령의 열매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열매를 무르익게 하시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 것도 보세요.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씨를 뿌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농부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농부는요, 하나도 못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조건이. 탐스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물이 내려와야 되고, 합당한 그런 또 햇빛이 쬐야 되고, 합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때로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탱실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 나중에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삶의 종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므로 우리에게는 겸손과 믿음이 모두 필요하다. 2.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3.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열매 특성 이 세 가지가 금방 적용 세 가지로 연결되죠. 조건 충족은 겸손과 믿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한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결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 속에는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히게 된다.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특히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은요,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뭐 은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획기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표적 기사가 일어나는 거 그건 가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